오늘은 마가복음 60번째 아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봤는데, 예수님의 생애를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기도가 삶이었고 삶이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는 생각이 아닙니다. 여기 나오겠지만 생각을 하면 사람이 보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따라합시다. 생각하면 사람이 보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인다. 아멘이죠? 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죠?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으로 인해서 자칫 결론이 악수를 두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12절부터 설교해야 되는데 26절까지가 성만찬입니다. 요거는 제가 4월 14일 우리 성찬식 할 때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너뛰어 27절부터 오늘 이제 42절의 말씀인데, 크게 이제 두 부분인데 27절부터 31절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예언하시는 거, 그리고 32절부터 42절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 마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그냥 어떻게 일어난 우연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27절인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기록된 바라고 했을 때 여러분 좋은 성경을 가진 분들은 각주로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죠? 슥 13장 7절 나오니까? 안 나오는 분들은 성경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네, 이게 구약에 예언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기록된 바, 스가랴 13장 7절에 내가 목자를 치겠다. 나는 하나님이고 목자는 예수님이고,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치십니까? 여기 치는 것은 때리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죠. 왜 십자가를 그렇게 주십니까? 이게 섭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목자를 친다.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냥 우연의 일이 아니에요. 오래전에 계획된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있는 거죠. 그 가운데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질 것을 이제 예언을 하시는데, 베드로는 역시 베드로답게 그럴 수 없다. 다 그래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예수님은 아니다.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31절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있을지언정 주를 뭐하지 않겠다? 부인하지 않겠다. 여기 않겠다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은 결코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주변에 결코라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결단코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저는 결단코라는 말을 잘 안 합니다. 네,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부인을 분명히 하리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부인을 하게 되는데,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32절에 예수님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겟세마네는 여기 사진에 나오겠지만 작은 이제 구름 같은 그런 곳입니다. 엄청나게 큰 산이 아니고, 이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이 기도를 자주 하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장소가 겟세마네 동산이었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역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이번에는 12제자를 다 데리고 가신 게 아니고 누구만 데리고 가십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 3사람이 이제 코어 그룹이죠. 핵심 그룹인데 그 3사람을 데리고 가셨는데, 그때 예수님의 심적 상태가 어떠했냐면 33절에 심히 놀라시며 슬퍼했다고 그랬습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했다. 왜 그랬느냐? 그 이유가 34절에 나오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기 때문에 놀라고 또 슬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내 마음이라는 것은
이 푸시케라는 영혼이라는 뜻이죠. 여기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내적인 내면의 지정의를 다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는 말은 그 정도로 내 마음이 지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몇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육체적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에게는 인간적인 그런 고통이 찾아온 것입니다. 고통 때문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두 번째는 배반으로 인한 슬픔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모든 걸 다 바쳤는데 그 제자들이 배반하니까 그것으로 인한 슬픔이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에 대한 고독감. 이 세 가지, 고통과 슬픔과 고독감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서도 이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심한 고통, 또 슬픔, 고독, 아마 모르긴 몰라도 있을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성도들이 한 주일 동안 이렇게 살면서 당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나온다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정말 큰 일이라는 그런 생각을 점점점 하곤 합니다. 제가 목회 처음 할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목회 초창기에 그 초년병일 때는 어떻게 집사가 돼가지고 주일 성수를 안 하나, 예배를 빼먹나. 지금은 충분히 그래도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 이해하려고 해요. 그리고 많이 이해가 됩니다.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 이국종 교수가 인생이 결코 만만치 않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신앙생활은 더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형제들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하는 가운데서 이 예배 자리에 오는 것이 대단한 거예요. 그렇다고 교만할 필요는 없고 하나님이 분명히 알아주실 거예요. 우리 자매들이 격려를 해주셔야 돼요. 남편들에 대해서 뭐 와서 졸든 안 졸든 뭐 상관없습니다. 오기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 자매들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육아 가운데서 힘든데 이 자리에 이렇게 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상황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슬픔과 고통과 고독감을 느끼셨거든요. 이 공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감.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공감해 주시고 상황을 공감해 주시는 거죠. 근데 이때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그 가운데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고 36절에 조금 나아갔다고 그래요.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조금 나아갔어요. 여기서 이 35절에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했다. 조금 나아가는 게 중요해요. 이 조금은 짧은 시간일 수도 있고 물리적인 거리일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슬픔과 고통과 고독 가운데 함몰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기를 구해요. 이때가 뭐예요? 이때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이 지나가기를 원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애절한 기도를 하면서 정말 간절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초성이 중요한 거예요. 처음, 기도의 처음이 무엇입니까? 36절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우리가 이제 그 겟세마네 기도는 어렸을 때부터 그
집집마다 아니면은 심지어는 이발소에도 그런 그림이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이렇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런 장면 여러분 다 그림 아시죠? 예, 저희 집에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실 때 아빠 아버지요라는 이 호칭을 제일 먼저 사용을 하십니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같은 말이에요. 아빠는 그냥 아람어고 아버지는 히브리어입니다. 같은 말을 반복을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그 애절함이 묻어 있는 거고 그 간절함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찾는 예수님의 마음이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십자가가 고통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떨어진 적이 없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하나였습니다. 삼위일체잖아요. 그랬는데 이 죽음을 앞두고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끼는 거죠. 그럴 때 아바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지만 하나인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멀리 떠나는 것 같고 나하고 별개의 분인 것 같고 나를 버리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기도도 안 될 때도 많이 있어요. 무슨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우리는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가 뭘까? 길게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으면 이 한마디 하면 되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의 기도를 드리면 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아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아바를 찾으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죠?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4장 6절 뭐라고 했어요?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중에 이제 기도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기도가 잘 안 되고 난 어떻게 저 장로님처럼 저렇게 기도를 하면 참 언제 저렇게 될까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정말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입니다.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라 부르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한마디로도 족합니다, 사실은. 아빠라고 얘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 모교에는 황해도에서 이렇게 월남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장로님들도 그런 분들이 많았는데 그 장로님 중에 한 분은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네. 그게 많은 걸 포함하는 거예요. 모든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한마디에 정말 장로님의 아픔과 기쁨과 장로님의 그 애환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걸 이제야 좀 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신 것은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됨이 떨어졌을 때의 아픔을 얘기하고 그러나 그 친밀함, 친밀한 기도입니다. 친밀한 기도. 여기 이제 아버지하고 아들이 있습니다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늘 긴장의 관계예요. 네. 여러분 중에서 아버지하고 관계가 참 좋았다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네. 아유 정말 훌륭한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훌륭한 게 아버지가 훌륭한 거지. 네.
아버지와의 그 관계에서 아버지는 그래요. 저도 이제 아들이 있습니다만 제 아들에 대해서 강하게 키우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아들에 대해서는 제가 한없이 부드러운 따뜻한 북풍과 같은 바람이 아니고 따스한 남풍을 불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저를 이제 아빠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가끔 카톡에 아부자 이렇게 부를 때가 있어요. 아부자라고. 이게 애칭이에요. 그때가 언제냐면 돈 붙여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싫지 않아요. 싫지 않습니다. 내가 뭐 부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친밀함이죠. 신명기를 읽어보니까 그 신명기 1장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장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름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다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림 언어를 말씀하시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내가 40년 동안 너희들을 안아주었지 않냐, 안아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선지서에서는 막 책망하시고 그리고 때리시고 심지어는 벌을 내리시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본래의 마음은 안아주심입니다. 여기 아버지들 이번 주에 가셔서 한번 안아주세요. 아들을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되게 좋습니다. 아들 안을 때 그 포근함, 그 또 아들은 얼마나 아버지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런데 32절에 그렇게 안아주었지만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그래요. 왜? 머리가 커서 그런 거죠.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빠 기도, 이 아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기도였어요. 철저히 신뢰하는 기도. 36절에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게 저는 굉장히 부성적인 그런 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친밀함이 모성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 부성적인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권한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이것은 저는 순복의 기도라고 그렇게 붙이고 싶습니다. 순복의 기도, 순종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되심에 대한 순복,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전지전능하심에 대한 부복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지신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신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인간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신학이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인식론적 신학, 인식론적 신학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적 신학이 있습니다. 인식론적 신학은 인간의 이성과 오성과 감성을 기초로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선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렇죠? 하나님 이렇게 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형통케 하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다음에 문제가 뭡니까? 결정적일 때 하나님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그러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그러는데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시지? 왜 우리 자녀들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그럴 때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필요한 신학은 하나님의 주권적 신학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신학은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으로 모든 것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기독교 강의를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그 칼빈의 신학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무엘상을 읽어보시면 한나가 사무엘을 얻고 그 감사 가운데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기초에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적 신학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화롭게도 하시고 비천하게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게도 하시지만 질병을 앓게 하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성공하게 하실 수도 있고 실패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인정하고 순복하는 것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의지와 나의 뜻과 나의 경험과 그리고 나의 생각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은 내 나라를 만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나의 나라를 건설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욕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욕망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순복하는 기도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3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잡니다. 그래도 우리는 한 두 번 정도 오셨으면 깨고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계속 자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지시기 전에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럽니까? 동상이몽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그런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동상이몽. 같은 침대를 씁니다만 꿈이 다른 거예요. 동상이몽 당연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부부 중에서 같은 침대를 쓰는데 우리는 같은 꿈을 꿨다, 한번 손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같은 꿈을 꾼 적이 없어요. 그죠? 꿈을 무슨 꿈인지도 모르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자는 것을 보시고 시모나 자느냐 그랬어요. 자는 거를 책망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느냐, 물론 예수님의 말씀의 뉘앙스에는 자는 것에 대한 나무람이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그 다음입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다. 이 한 시간은 물리적인 한 시간은 아닐 겁니다. 물론 요즘에 뭐 한 시간 기도라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 한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1시간 60분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기도의 질, 기도의 어떤 성질과 기도의 내용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자칫하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은 어찌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를 책망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잠자는 걸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수면 욕구가 있고 우리가 잠자는 것에 대한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은 보니까 조는 분이 없는 것 같은데 졸고 싶으면은 뭐 졸고 또 자고 싶으면 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책망하는 것은 잠자는 욕구에 대한 책망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제자들은 잠도 자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에 대해서 에반스라는 학자가 이런 주석을 했습니다. 제가 소개를 합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하신 명령은 앞으로 예수님이 당하실 고통이 너무 크므로 같이 나누시기를 바라는 마음과 예수님의 시련이 곧 제자들이 시험에 빠지는 길이 될지도 모르므로 뭐 하라는 권면이에요? 기도하라는 권면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십자가의 고난을 극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지해주고, 제자들이 끝까지 견뎌주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인정해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철부지들이죠. 미성숙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저의 모습일 수 있고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 아바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의 모습을 책망하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싶은 레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욕망과 기도를 연관시키면, 여러분, 기도하면 욕망도 없어집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수사들은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기도하면서 욕망을 이겼습니다. 이 분투하는 영성이죠. 그런데 좀 다른 쪽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잠자느냐,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도와 욕망의 관계에서 우리의 욕망이 기도를 통해서 자칫하면 나의 욕심, 나의 소욕을 성취하는 그런 도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물질을 원합니다. 그것이 기도가 될 때 그 기도가 자칫하면 나의 욕망이 되고, 그 욕망 안에 정욕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칫하면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이 욕망과 정욕을 이길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질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소원 자체를 부인하지 않아요. 돈을 원하고 성공을 원하고 건강을 원하는 자체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그 욕망을 넘어서 그 욕망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돈을 원하면 그 돈이 필요하죠.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돈을 구하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이 돈도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더 갈망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와 욕망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최근에 알게 된 그 신학자가 여성 신학자인데, 사라 코클리라는 신학자입니다. 여러분 이제 뭐 신학에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라 코클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욕망, 기도, 비움이라는 책인데, 이 고영상 교수가 사라 코클리의 생애와 신학에 관한 그런 얇은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만큼은 인텔리인지 아닌지,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 신분이 무엇인지, 교회 다닌 기간이 얼마인지와 상관이 없다. 진짜 그렇다라는 거예요. 기도로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겸손함이 필요하다 그래서. 보니까 이게 예수님의 기도더라고요. 이게 아바의 기도예요. 그러면서 코클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에 몰두하기를 멈추고 오직 누구를 갈망하게 된다? 하나님만을 갈망하게 된다. 어려운 얘기예요. 굉장히 수준 높은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원하는 욕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중요해요. 하나님도 그걸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그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에 내가 원하는 걸 더 사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욕망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욕망이 없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욕망이 그냥 욕망으로 끝나지 않고 나의 정욕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든 주시지 않든 나는 감사합니다라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찬송에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만 저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를 찬송을 부를 때는 늘 눈물이 납니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죠? 가장 어려운 기도인 것 동시에 가장 위대한 기도요. 그리고 성숙한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저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나의 기도를 위한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나의 간구를 위한 간구, 나의 기도가, 나의 간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가능할까요? 네, 아멘. 네. 어렵죠. 아직도 미성숙하고 우리는 내 중심적인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이기적인 존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로 승화될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고단한 인생길입니다. 만만치 않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인데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 아바의 기도처럼 하나님께 순복하는 기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욕망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